오늘은 히브리서 인물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로 본 마지막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에 속하고요. 히브리서는 쓰여진 시기가 한 60년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작가가 미상이기 때문에 언제 쓰여진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60년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하기 이전에 쓰여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쓰여진 시기는 교회 핍박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추수기 핍박기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박해 역사와 일반 서신과의 비교를 해보면 바울이 체포되고 난 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난 그 사이가 되지 않았겠냐. 그 히브리가 그때 쓰여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 이전에 쓰여졌다는 사람도 있고요.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 이후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0년대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서가 쓰여졌다고 하는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이렇게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러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반 서신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주제는 박해로 유대교를 회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갔다가 다시 회귀하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고요.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를 갖고 그거를 갖다 이 사람들한테 회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거로 보고 있고요. 저자는 미상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유대인 성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히브리서 구성은 전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세 달라고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느님의 아들의 우월하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 그러니까 3장서부터 10장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11장 10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1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권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물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빨간색 옷에 서 있는 것은 첫 번째 인물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소는 어디서 쓰여졌는지 모르는 이유는 결국은 그러니까 저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장소도 모르고 그 기간은 60년대에 쓰여지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왜 히브리서를 갖다가 설교 안 하려고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유는 딱 크게 두 가지고 세 가지로 보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요한 1서 보면 4장 16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를 갖다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도 다 용서한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믿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자 4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는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 그리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여서 기도하고 설교 듣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전도하고. 그런데 26절에 보면 진리를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한 죄사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맹렬한 불만이 있다. 뭐예요? 항상 우리가 다시 심판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를 갖다 드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6, 17절입니다.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자권을 포기하고 난 후에 뭐예요? 정말 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후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에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그 많은 선진 중에서 유독 왜 에서에게 집중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회개를 안 하고 후회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조금 아까도 말씀처럼 에서와 같이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대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라든가 666을 통해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소홀히 여기고 난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왜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갔기 때문에 에서가 돌아오고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느님의 이삭이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해서 보냈다고 얘기하니까 나한테도 축복을 또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우가 복을 뺏어갔습니다. 그때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뺏어갔고요.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않게 해서 뺏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너의 주로 세우고 그를 너의 주로 세울 거다. 앞으로 이제 이 에서한테 에서야 너는 이삭한테 에서야 너는 야곱에게 그를 섬길 것이야.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이 종으로 다 그들을 줘버렸다. 그러면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냐? 내가 다 줬기 때문에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얘기가 뭐야? 아버지 내 빌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39절 40절을 보면 이겁니다. 이삭이 예언을 하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으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너들 무슨 말씀? 다른 거 아닙니다. 네 주소는 기름지지 않고 아주 척박한 땅에서 넌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척박한 땅에서 살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애쓴다면 동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뭐예요? 본능대로 살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린 에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바다 1장 17절, 18절,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린다고 얘기하죠. 그게 시온산에서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훌훌 타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에서의 산은 그 세일산이죠, 세일산. 그래서 세일산은 여기가 세일산 근처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애국과 아시아 지역에 가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교육 역할할 때 관문이었고요. 왕이 데려가는 길이 통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행세도 받고 에서의 산, 세일산에서 통행세도 받고 숙박업도 하고 다양한 상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에서의 산 거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돌산으로 됐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었죠. 누구도 이거 쳐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곳이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시온산에 있는 애굽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14만 4천, 시온산에 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된다는 얘기죠.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여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왜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너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세일산에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고난을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가족도 친척도 아내도 여자친구도 뭐예요? 말을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오죠. 내가 온 곳은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보셨죠? 우리가 왜 우리가 롯의 아내가 롯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왜 돌아봤느냐? 그건 자기의 자녀들을 갖다 바라보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내가 내 구원을 놓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야? 회개하지 않으면 옮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 에서의 장자권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는 편은 무엇인가? 짐승의 편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자권이죠. 장자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느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뭐예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심판자인 하나님과 함께 모이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있는데 그 장자권을 우습게 알고 팥죽한 것에 팔아버렸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장자권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자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부친을 위해서 한 가정의 주관자가 되고 그 가정의 그 가문의 통솔권을 갖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권한을 승계하는, 법적으로 승계하는 특권이라는 얘기죠. 그거 자체를 뭐예요? 에서가 우습게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유산의 2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2배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한 가문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정을 대표하는 예배의 주관자가 된다는 얘기죠. 제사장과 통치권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야곱에서 그 통치권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유다한테 줬죠. 재산권은 요셉에서 재산권은 2배를 그쪽에서 넘어줬죠. 그게 다 틀린 겁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짐승의 표하고 이걸 해놨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으리라. 뭐예요? 시온산에서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예요? 에서의 산 애들,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거예요. 불과 유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이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파직한 곳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짐승의 표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건 뭘까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이 이 내용이 과연 짐승의 표냐 아니냐? 왜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짐승의 표로 인해서 왜냐하면 저기를 못 들어가죠. 하늘의 장자의 모임에 못 들어갔죠. 결국 그러면 이것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받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걸 짐승의 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코르가 성립이 되느냐 아니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이 크레디트 카드하고 이 바코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크레디트 카드가 우리가 1969년도 신세계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아주 논쟁이 너무 심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1978년 외환카드, 비자카드가 업무가 발생되면서부터 우리가 이것이 짐승의표라고 그러는데 이때만 해도 뭐예요? 강제성이 없었어요. 하든지 말든지 그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바코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코드는 우리가 그 하계올림픽, 1988년 하계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매매를 못하거나 강제성이 전혀 없었죠. 근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좀 강제성이 있다 없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방접종 받지 않는 미국인의 어두운 발표, 결국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 이런 것을 맞지 않으면 미국인들이 그들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군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뭐예요? 안 맞으면 포상휴가 제외 불이익을 주장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주겠다. 자, 접종 희망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접종을 강요하고 미접종 시 불이익을 줄여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비만 때문에 당뇨 때문에 내가 이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이것을 맞지 않았는데 만약 우리가 연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는데 만약 이걸 받지 않으면 결격 사유로 인해서 재계약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장 16, 17절에 보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 아니면 666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강제를 할까요? 왜 매매를 못하게 할까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강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또 다시 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는 뭐예요?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백신 여권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는 전부 다. 그 대표적인 나라는 아이슬란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2월부터 그린 패스라는 백신 여권을 발급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받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식당이나 극장, 체육관, 공공장 출입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것을 좀 일부 풀었죠. 자, 그 다음에 뉴욕으로 처음으로 백신 여권 도입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 그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이달부터, 그 다음에 4월달부터 했고요. 싱가포르, 베트남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미접종자 명단을 작성하여 접종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 맞고 마스크 벗은 이스라엘 인도발 변이 감염에 긴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은 지난주부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인도발 입국자이며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입국자에게도 일부 확인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백신을 맞고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보건의료 종사자 코로나 백신 거부하면 월급 못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탈리아 통계하고 있고요. 이탈리아도 그 백신 여권에 대해 주장이 많았었죠. 자, 근데 백신 접종 12%에 다다른 프랑스가 3차 대유행에 대해 다시 봉쇄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4만 명씩 확진되고 의료 체계가 마비됐고 초중고교마저 폐쇄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역 모범국이었던 뭐예요? 싱가포르와 대만은 무조건 딱 그 국경을 봉쇄를 해버렸죠. 비행기도 봉쇄하고 담보다 못했죠. 방역 모범국이었죠. 근데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국경을 먼저 닫은 나라 중 하나다. 엄격한 국경 제한 조치는 여전히 시행 중이지만 어떻게 돼요? 이게 뭐냐면 대만도 마찬가지 안심이 초래했다. 이게 자꾸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철벽 방어에도 완벽할 수 없었다. 공항 직원으로 통해서 감염됐을 것이다. 다시 한번 그것이 유입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방역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하고 국경을 통제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어떤 틈을 의해서 한번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맞으면 끝나느냐? 이것만 맞으면 끝나느냐?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2020년 7월 30일에 보면 뭐예요? 최근 개발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길어도 1년 이상의 면역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에 나온 얘기는 더 심각합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항체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지수 6개월만 이상 전망도,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항체가 유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뭐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에는 AZ가 아스트라제네카가 효능이 10%대로 화이자와 모더나도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뭐예요?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이것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다른 바이러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만 맞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자유에 의해 맞게 되지 않는 건가? 자, 백인 복음주의자 50%와 흑인 개신교도의 59%가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미국 전체 인구의 과반수 6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제프 슐츠 목사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디애나폴리스 페이스 교회 목사님인데, 백신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건 자유의사다. 왜 그것을 맞으라 말아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 루크 보보 교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신학교 교수인데, 백신 접종에 관하여 말을 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그 다음에 맨디 스미스 목사는 전체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맞아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스티븐 쿡 목사님은 목회적 책임이다. 이건 사마리안처럼 백신은 목회적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니 콥텔 목사님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자, 이런 목사님이 4월 7일 그 내용은 크리스찬티 주대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자, 근데 그레그 로리 목사님은 단언컨대 백신은 짐승의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짐승의표 또는 육육을 받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지만 막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에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자, 근데 한번 이걸 보실까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백신은, 이것은, 자, 이렇게 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6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주의 날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갑자기 오기 때문에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저렇게 아까 그 데살로니가 후서 얘기처럼 그렇게 누군가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자, 형제들아, 너는 어둠에 있지 않냐고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너를 꼭 지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18년 12월에 예루살렘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독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수전전에 맞춰갖고 70개 나라의 대표를 모은 상태에서 무슨 제3성전 건립 봉헌제사를 지냈어요. 자, 그렇다면, 자, 봉헌제사가 뭐냐? 이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죠. 그런 학자들이 있죠. 성전이 이루어져야지만 어떻게 해요? 매매를 못하고 짐승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 말씀처럼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머리 있는 부분이 지성소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 몸 부분이 성소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뜰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저 성전은 3일 만에 부시고 다시 짓는다고 얘기하셨죠. 그럼 뭐예요? 그 성전이 바로 몸이거든요. 3일 후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멸망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만이 하나라도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간에 만이 하나 정말 도둑같이 올 거라면 만약 그것이
백신이 만약 그것이 짐승표가 아닐지라도 만약 1000분의 1, 100분의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감정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가 AI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로 올 수 있습니다? 이거로도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깨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깨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시험하여 너 하지 않았냐? 광야에서 40년간 너를 시험하지 않았냐?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모세도 못 따라가고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대의 노아에 이르기를 마음이 미혹하되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요? 나를 배반하면, 나에게 몸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내가 순결한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느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아피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배도하다, 떠나다, 멀리하다. 이게 떨어질 게 아니라 하느님에서 배도할까봐 그게 걱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에서 유혹에서부터는 좀 너희 생각이 완고해야 된다. 유혹으로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너희 생각이 좀 완고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 구원받는 방법 첫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뭐예요? 영과 혼과 우리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것이 100분의 1, 1000분의 1인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맞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그럼 이게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자,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통과하셨나?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내가 이미 어떻다는 것도 아니야. 얻지 않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표대령에서 달다. 결승점을 가서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느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골인함으로써 내가 금메달 따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상을 위해서 내가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충성하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 소멸론 이런 거에 부정하는 목사님이 많아요.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를 왜 목사님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구원은 소멸된다. 회개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갖다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찍질 당하고 징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다. 자,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아들인데 내 아들을 갖다 야단치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집 아들을 갖다가 잘못한다고 담배 핀다고 어디 클럽 간다고 머리가 길다고 옷을 잘못 입었다고 여자가 딸이 옷을 좀 야하게 입었다고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뭐예요? 아버지니까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고는 결국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더욱 복종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잘되도록 야단치고 벌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을 경주하기 위한 증거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선진들이 누구냐? 여기서 나오면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벨이라는 얘기죠.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요. 에녹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상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며 노아가 얼마큼 했습니까? 120년 동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방주 기간이 120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숫자가 아들이 낳은 숫자, 그 숫자 시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7, 80년밖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하여간 뭐냐면 회개의 시간을 120년 동안 줬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120년이 회개의 시간, 우리가 120년 노아가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온 사람이 120살을 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가 120년을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벨, 에녹,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계주 있죠. 이어달리기요. 여기에 뭐냐면 아벨이 있었고요. 여기에 에녹이 있었고 이것이 계속 이어달리고 그 다음에 노아한테 가고 노아에서 계속 이어달리는 이런 계주로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아벨에서 보겠습니다. 아벨은 생기, 숨을 의미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었고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순교자였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류 최초의 순교자하고 가인한테 죽은 자였죠. 그 다음에 이 가인은 아벨한테 온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제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낸 자였죠. 그것을 깨닫고 지낸 자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회개하고 와서 제사 지낸 거였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따라 아브라함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바톤이 아브라함한테 가고 사라한테 갔고 이삭한테 갔고 야곱한테 갔죠.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됐어요? 자, 이 사람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땅에서 나그네임을 증하였으니 자기들의 본향을 찾은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0절 24절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다. 뭐예요? 음부에 들어갔다간 어떻게 아브라함 품과 음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자,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을 선포하시냐.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내용이 나온 걸 보고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자, 이거예요. 옥에는 구조가 두 개가 있어요. 음부와 아브라함 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품에서 있는 이 우리에서 아담 여러 가지 예수님이 돌아오기 전까지 뭐예요? 죽었던 선진들,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는 나사로를 보되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됐어요? 전부터 얘기했듯이 니고데몬 복음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거죠. 자, 아담이 크게 기뻐. 자, 우리가 지옥 깊은 곳에 조상들과 함께 놓여있을 때 갑자기 황금과 같은 태양 색깔이 나타나 자주색 광선에 비추었고 아담이 크게 기뻐하면서 저 빛은 영원한 빛이 원천이고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전환시켜 주기로 약속한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의 예수님이 이런 것을 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찬미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사탄이 지옥 왕에게 야 빨리빨리 문 열어. 큰일 나. 야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 힘을 대적할 사람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빨리 문을 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때 천둥이 치면서 뭐예요? 광풍이 불고요. 지옥의 왕들은 문을 열고 왕을 영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나서 암흑에 내내 덮였던 그것을 비추었고 족쇄들을 부수고
암흑에 있는 무지무지한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손을 뻗어서 성인들 모두를 데리고 죽음의 지배를 받았던 성인들이 모든 사람을 데리고 뭐예요? 아담들 데리면서 뭐예요? 낙원으로 올라갔죠.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요. 자,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뭘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그때 뭐 했어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게 아버지도 데리고 롯도 데리고 왔죠.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돼 있죠. 자, 시험 두 번째는 뭐야? 백세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출생 할례 언약을 체결했고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겁도 많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백세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받고 바쳤다는 얘기예요. 자,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뭐예요? 이 사람은 나이가 정말 많았죠.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이삭을 낳죠. 자, 언약의 일대 상속자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죠. 자,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였고요. 남편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에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냐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보게 한 성급한 자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음성을 못 들었죠. 10몇 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결국 이삭을 낳았죠. 자, 여정을 멸시를 참지 못하는 자, 질투심이 많은 자, 남편을 주라하면서 섬긴 자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11에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외아들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있다. 아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나를 갖다 그 음부에서 끄집어서 낙원으로 가는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너 이삭을 죽지 않고 다시 살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냐. 그 얘기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삭은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죽은 때 요셉이 가가다에게 축복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다 죽이라고 그랬죠. 애굽왕이 와서 3세 이하는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바구니에서 떠내려가고 바로 공주의 아들 양자로 들어가죠.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보다도 난 히브리인으로 있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애굽을 포기하고 다 왕자를 포기하고 다 갔다는 얘기죠. 자,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난 아들 이삭. 이름의 뜻은 웃음이고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복 형을 돕고 아내 리브가에게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리브가에서. 그 다음에 블레셋인들과 갈등을 피한 온유한 자다. 시험 첫 번째 점은 뭐냐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졌지만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다시 이삭을 부활시켜 줄 것을 알았지만 이삭은 몰랐죠. 자, 시험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한 두려움이 많은 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장자를 갖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얘기죠.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였고 첫 번째 시험은 생애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었죠. 이 사람은 나반서부터 여러 가지가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야? 천사와 싸운 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였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이 사람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됐죠. 야곱 자기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잊어먹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이 고난을 많이 받았죠. 12지파의 족장들이 아들을 돕고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고 20년 동안 라반의 양떼를 돌본 근면한 자였고 목적을 위해 끝까지 인내한 자, 위기 때마다 기도하며 하느님을 신뢰한 자였다. 이것이 결국 하느님의 축복을 사모한 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요셉 보겠습니다. 요셉은 뭘까요?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느님께서 더하신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요. 애굽 여인과 결혼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고요. 초직한 성격의 소유주였다. 그 다음에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였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보디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때 그걸 뿌리셨던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시험이었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형들과 제외 시 복심을 누르고 사랑으로 제외했던 자.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에서 나왔던 것을, 믿음의 선지들에서 나왔는데 마지막 거의 이 내용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11장 27절에서 32절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넜고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다. 누구예요? 바로 조슈아. 여호수아가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렸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이 무너졌다. 그건 뭐로 했다? 다 믿음으로 했다는 얘기죠. 홍해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 갈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감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하더라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름의 뜻은 뭐예요? 라합은 넓다거든요. 유다 지파 살몬의 아내 보아스의 어머니, 그 다음에 메시아 족보에 오른 여인이었다라고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생명을 무스고 정탐감을 숨겨준 용기와 추격대를 따돌리게 한 영특한 자였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죠.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잡으러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숨겨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정탐꾼과 약속을 했죠. 이거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우리가 쳐들어온다. 그럴 때 너희가 빨간 그 천을 내려라. 그렇게 됐거든요. 끝까지 이거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자,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시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진리인지 파악한 천만현명한 여자였다라고 봅니다. 자,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 자. 이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바락이 나올 바에는 뭐예요? 드보라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생각했는데 왜 바락을 썼을까? 전 참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이 나오다는 얘기죠. 두려움으로 영광을 놓친 바락이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난 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전쟁 승리하고 뭐예요? 하벨의 아내 야엘에게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죠. 말뚝을 갖다가 이 관자놀이다가 하고 망치로 쳐서 죽이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아넬 야엘이 영광을 받죠.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참여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런 영광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자, 바락은 이런 핸디캡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드온은 뭐예요?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이름은 찍어 넘긴 베는 사람, 이스라엘 5번째 사사고 숨어서 밀타작할 정도로 그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털의 기적을 2번씩이나 읽었죠. 한 번에 되니까 또 반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해갖고 2번씩 요청할 정도로 의심이 많고 신중한 자였죠. 그다음에 미대한 군사를 토벌했고 아비멜렉이 포함한 71명의 자녀를 둔 자였다. 결국은 마지막 때는 뭐예요? 타락기를 갔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왕위는 거절했으나 부귀영화를 택했다. 왕위는 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금과 은을 가져왔고 자기가 부귀영화, 그 다음에 여자들을 많이 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했어요? 미디안 군사를 토벌했고요. 그죠? 미디안 군사를 토벌해버렸죠. 그것이 나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입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입다는 하나님께서 열 것, 뜻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9번째 사사죠. 길르앗과 기생사에 태어난 서자였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형들이 다 쫓아내버렸죠. 그죠? 암몬을 쳐서 항복시킨 자였다는 얘기죠. 첫 번째 시험 뭐예요? 이복 형들을 이어 집안을 쫓겨났죠. 왜요? 재산을 줄 이유가 없으니까. 재산을 주기 싫으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렇지만 나라가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간청해서 지도자가 된 관용과 포용력을 있던 사람다. 형들을 갖다 다 용서하고 내가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시험 뭐예요? 서원을 잘못해서 딸을 하나님께 바친 순종하는 자였다.
결국은 두 번째 시험에서 통과됐죠. 자, 근데 여기 또 마지막 나실인 삼손이 나오죠. 저희 사무엘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죠. 이것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다윗과 사무엘은 우리가 스킵하고요. 자, 나실인 삼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은 뜻은 태양의 사람이었고요. 단지파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스린으로 자랐고 사자를 맨손으로 죽일 정도로 힘이 센 자였고요. 시험은 뭐예요? 드릴라와 사랑에 빠져 자신의 약점을 가르쳐주고 힘을 잃은 자였다죠. 그 전에도 시험이 많이 왔죠. 근데 시험 통과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시험에 이 드릴라와의 사랑에 빠져갖고 자기 머리를 자르려면 힘이 없어진다는 걸 다 드릴라 때 얘기하고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머리를 잘라버렸죠. 자, 블레셋들에게 잡혀서 맷돌로 돌림하고 눈이 뽑혔죠. 그러면서 힘이 회복되면서 다곤 시절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죠. 자, 근데 왜 이렇게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 바락과 왜 기드온과 이런 사람이 있을까? 왜 드보라가 아니고 왜 그랬을까? 그 답이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죠? 나라를 이겼다는 얘기죠. 그죠? 암몬 족속, 그 다음에 그죠? 블레셋 사람들, 여러 사람들 다 이겼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을,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삼손도 그렇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에 속한 게 기드온과 바락이 되다는 얘기죠. 자,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더 좋은 조화를 벗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죠. 많이 있었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도망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베드로도 도망가지 않았죠. 그러면서 간수를 갖다가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죠. 자, 이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하려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다. 이것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의 믿음들은 이런 것을 다 이뤄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9번째,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으기도 하며라고.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으기도 하며. 이게 마가비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7형제, 이게 안티오쿠스 4세 때 얘기거든요. 자, 그때 7형제도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이 왕에게 집회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문당하면서 뭐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조상법 어기면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뭐예요? 화가 나니까 야, 쟤네들 다 혀도 자르고 머리카락 밀고 사지를 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달군 숯에 넣어버려서 죽여버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우리 고상하게 죽읍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하느님을 배반하지 말고 우리는 죽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하느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틀림없이 측은히 여겨주실 것이다. 주께서 종들을 측은히 여길 것이다. 마청의 죽은 후에 두 째들이 똑같이 고문을 당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왔죠. 숨을 거두면서 너는 우리를 죽이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다.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고난도 이길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도 똑같이 고문을 당하고 얘기하고요. 넷째 아들도 마찬가지 고문을 당해서 죽고 다섯째 아들도 여섯째 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거죠. 여섯째 아들이 끌려왔다. 그는 거의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재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전한 당신이 아무 벌도 받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행동은 놀라운 것이었고 모든 사람의 길이 기억할 만한 훌륭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단 하루 동안 7 아들을 죽는 것을 지켜봤고 그 아픔을 용감하게 견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자면 너희들이 어떻게 내 뱃속에 생겨났는지 정말 모르겠다.
너희 너무 귀중하다. 너의 목숨을 살려준 것도 내가 아니며 출생할 때 금형을 만들어준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너의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멸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아들을 아직 살아있는 마지막 아들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가 만약 조상의 관색을 버린다면 재물을 많이 이 마지막 아들한테 이렇게 유혹을 하죠. 내가 이 관색을 버린다면 그 다음에 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면 내가 재물을 많이 주겠다. 높은 관직까지 주겠다고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웃기지 마. 그러고 죽어버리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아들아, 이 도살자를 무수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로 내가 너희 형제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뭐예요? 자기의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어머니는 이 말을 끝나 젊은이는 마지막 막내 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이 하란 대로 절대 못하겠다. 우리 형제는 잠깐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실컷 누리겠지만 당신은 교만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을 받아 응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내 몸과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다. 이렇게 하면 젊은이는 더럽히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믿으면서 죽어갔다. 그 어머니도 아들 뒤를 따라 결국 죽고 말았다. 이게 모든 것이 끝이에요.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어머니는 뭐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말을 어느 정도 정리할 때가 됐죠. 자, 보세요. 경주를 완주하려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39절을 보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아까 그 아브라함이 못 받았다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응보에 있었다가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품에서 다 올라갔죠. 그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이는 하느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 이르게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부활을 잃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어떻게 음벌 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는 곧바로 낙원에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이 있었다. 아까 얘기했던 예요. 이 릴레이가 있었죠. 에서 아벨에서부터 아벨,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라 계속 이렇게 나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가 뭐예요?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죠. 우리가 왜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타면 상을 타고 전부 다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쁨을 만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참으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처형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통과해서 인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경주 완주해서 상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 주기철 목사님하고 우리가 항상 한경재 목사님 제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목사님마다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 다 틀릴까? 아까 그 목사님 단언컨대 뭐예요?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목사님들마다 왜 백신 맞아도 된다. 난 백신 강요하지 않겠다. 왜 틀려질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어느 말씀을 잡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죠. 자, 신사참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잡으신 거예요. 자, 한경재 목사님, 우리가 영락교회를 만든 우리가 한기총의 대표회장이었던 한경재 목사님 뭘 만들었냐?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서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신사참배해도 관계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한경재 목사는 내가 잘못했다. 회개했죠.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보면 이거예요. 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만약 이렇게 잘못 인도하면 우리는 둘 다 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말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 마라톤 1등 제외하고 5,000명 모두 실격이 됐다. 이거예요. 자, 영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자를 제외한 전원이 실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가 보도했다. 실격 이유는 코스 이탈 때문이다. 자, 지난 28일 썬더랜드에 있는 비치 경기장에서 열린 마라톤 경기에는 5,000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날 경기는 이삼희 선수가 코스를 이탈했고 이에 따라오던 나머지 선수들도 함께 경로를 이탈했다. 그 결과 선두로 달리던 제이크 해리슨만 1위를 차지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정규 코스보다 약 264m 짧게 달렸다는 이유로 저는 실격 처리됐다. 이게 왜 제가 이걸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2, 3위 사람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다 탈락됐다는 얘기죠. 만약 여러분 사람을 쫓다 목사를 쫓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뭐가 진리인지 우리가 정말 분석하고 백에 하나라도 그것이 짐승의 표라면 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라는 말씀으로 얘기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두 번째 인물 강의 시간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마지막 승리를 위해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사람 보지 말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팩트를 보고 백에 하나, 천에 한이라도 그것이 짐승의 패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